고대 로마의 시인 베리길리우스가 쓴 위대한 작품 아이네이아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살한 왕비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로이를 탈출하여 미지의 땅으로 향하던 아이네이아스는 어느 날 바닷가의 한 왕국에 도착합니다. 그 왕국은 디도라고 하는 왕비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비 디도가 아이네이아스를 보자 마음에 들어 사랑에 빠집니다. 디도는 아이네이아스에게 이 왕국에서 함께 살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네이아스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디도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 칼로 자살을 합니다. 베리길리우스는 디도가 자살 직전에 한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무정한 아이네이아스여,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내 장작더미가 불타는 것을 오래오래 바라보며 내 죽음에서 나쁜 전조들을 가져가게 되기를,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칼 위에 쓰러져 칼날 위로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녀의 두 손이 피로 얼룩져서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보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현실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나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오직 자기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한, 타락할 수도 있고 극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인간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계획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 뜻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산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 뜻을 더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또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인생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고난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예수님의 이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괴로움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넘어서는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동시에 이 안에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운 한국 최초의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1884년 당시 52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뉴욕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해서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성공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곳에 큰 병원을 차리고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특별히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 당시 의료 선교사 의사인데 그 당시에 미국에도 이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신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나?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큰 병원을 차려놓고 아주 행복하게 뭐 부족함이 없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참 조선의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그 제의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뜻 같으면 선교사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혜택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그들은 온 가족이 참 갓난아기 딸 하나와 함께, 그때 당시에는 이 풍토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1살밖에 안 되는 이 딸아이가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아이들은 이 다른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갔을 때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망설이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당시에 50대면 지금은 아마 한 10년, 20년 더 나이가 먹은 그런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모아, 고아와 같은 여자아이들을 모아 이화학당을 만드는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곳에, 한국에 와서 참 병 걸려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온통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영광을 받으며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고 좋고 자기에게 편한 그런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당장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따라가는 인생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냥 물거품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장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영광이고 보람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오늘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요, 피곤합니다. 힘이 들어요.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인생은 힘들지만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의 뜻을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놓고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너무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며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문교회가 개척할 당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창립 예배 때 설교를 하실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제가 다녔던 모 교회, 제가 세례를 받고 제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제 신학교 갈 때 참 추천도 해주시고 하셨던 제 모 교회가 저 동부 이천동에 충신교회인데 그 교회 박종순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하실에 성도도 한 사람도 없는, 물론 창립 예배 때 사람들은 왔지만, 손님은 왔지만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이고, 또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또 회장도 하시고 너무나 바쁘신 분입니다. 그 분을 이곳에 모신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꾸 기도를 하는데, 세례를 주시고, 세례를 준 목사님 중요합니다. 세례를 주신 나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분을 모시고 싶다. 창립 예배도 어떠면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제가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나 작은 교회, 지하실에 있는 너무나 작은 교회, 성도도 없는 교회. 나중에 목사님이 이 지하실을 내려오신 다음에 나중에 하신 말씀이지만 깜짝 놀랄 때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작은 교회지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창립 예배는 목사님이 빨리 해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목사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1년 중에 목사님이 시간이 나는 그날이 어느 날 몇 시가 되든지 그날 하겠습니다. 그 시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흔쾌하게, 그 말을 좋게 생각하시면서 흔쾌하게 제일 좋은 날로 잡아서, 가정의 달 5월이 제일 좋지 않겠냐, 5월 첫 주가 제일 좋아, 1년 중에. 그리고 그때 오셔서 창립 예배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강조한 것은 앞에 부분이 아닙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앞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갔으면 좋지만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아와 어가 다른 겁니다. 은근히 언제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2주 후에 해달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주 후에 해주면 좋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목사님이 시간이 날 때 해주십시오. 그 진심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속된 말로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안 돼도 됩니다. 이미 난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 내가 원하지만 이거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러면 인생이요, 늘 행복해요. 늘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도 실패라도 어려움이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앞에 놓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십시오. 내 뜻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몸에서 힘이, 어떤 그 욕망의 힘이 빠지면서 편안해져요, 사람이. 안 돼도 돼. 또 다른 하나님의, 안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의욕 없이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끊임없이 계획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달란트, 이걸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틀 전에 저한테, 아빠 나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겉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내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하셔요.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겉으로 말해주는 것 가지고는 확신이 잠깐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또 들으면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면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면 깊숙한 곳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18세기 개신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너무나 고난이 많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선교도 잘 되지 않고 너무나 고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1742년 4월 10일 토요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내밀한 기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다. 깊은 우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로 복음을 헛되이 낭비하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을 본다. 그리고 내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작은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내 뜻을 자꾸 3번이나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순간 그것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6절,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면의 확신을 얻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비굴하게 혹은 참 연약하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의 속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앞에 끊임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그 고난을 돌파하며 마침내 그 고난 십자가 뒤에 부활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뜻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래서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여,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아버지여 참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참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확신과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여 굴하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